할렐루야. 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는 여러분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할렐루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며 기도하며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더라도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찬양하게 하신다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공간을 주님의 영역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하시라. 나라를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시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처소가 되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환경이 아니더라도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아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주님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실 그 예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시니.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스라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매일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같이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나무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함.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일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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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심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지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분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여러분 이 가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우리 다시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향하시는 그 시선의 마음인지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여러분 결단합시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의 영원한 말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주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었던 어떠한 모습이었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풍요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전까지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곁에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단의 영역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다른 가운데서 화목함을 구합니다.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시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과 화목함의 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먼저 위로와 용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운데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화목함과 구별됨의 지혜를 보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 몇 가지 광고 말씀 전달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캠프 출발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1박 2일 일정 가운데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52명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의 네 번째 겨울 수련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여러분 안전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신청한 사람들 그분들을 두고 선거를 하겠다 동의하는 명단을 받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를 받은 교인은 모두가 다 서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명부를 확인하셔서 자기 이름 옆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다카 헌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저희가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을 위해 체다카 헌금을 모금하였는데요. 다음 주 5월 11일 주일까지 여러분 헌금통에 혹시 모금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금한 금액은 방주 청년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마음을 담아 준비한 헌금을 다음 주 주일날 청년 예배 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심부름 기도회가 5월 9일날 진행됩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이곳 콘서트홀에서 저희 나라와 민족 또 청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캠페인과 관련해 두 가지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먼저 방주 청년 유튜브를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튜브 채널은 이제 곧 폐쇄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만든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이동해 주시면 이곳에서 매주 주일 설교 말씀과 광고사항 그리고 찬양 콘티 또 지난주 설교 묵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에티켓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예배 분위기와 또 진짜 예배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미리 안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배 출입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설교 말씀을 나누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에서 찬양할 때와 대표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축도할 때는 저희가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계신 안내자분들에게 자기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안내자분들의 안내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 예배 전에 화장실이나 정수기 이용은 충분히 해주시고 예배 시간은 온전히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뜻과 또 지혜를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함과 구별됨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덕목들인데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랜 세월 알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도 다른 점이 있고 그 다른 점이 때로는 부딪힘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을 하죠. 가정을 꾸리고 절대 스스로의 어떤 힘과 의지만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법적인 제한을 두기도 하죠. 그게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특별히 어제 또 결혼한 한 커플이 있는데 또 이 자리에 계셔서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네, 결혼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결혼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커플 중에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생기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차가 생기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안정적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레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 한 사람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두렵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아직 내가 생각한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가정을 꾸리는 게 맞을까?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내 안 깊숙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누군가가 입을 열었을 때 결혼합시다 고백했을 때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수많은 커플 가운데 그런 용기를 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결혼을 떠나 모든 관계는 사실 먼저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입을 연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그 관계는 무너질 뻔합니다. 실제로 무너지기도 하였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스스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입을 열어 주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엇라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뻔뻔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인아 어디에 있느냐?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를 통해 책망이 일어나고 훈계와 징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를 직역하면 너와 내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는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자꾸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떳떳한 사람이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 다시 찾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관계가 무너질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자꾸 조건을 달았죠. 그게 곧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게 되고, 평안한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조차 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마라. 그냥 내 앞에 오면 된다. 하나님은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언제나 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입을 여시고 마음을 넓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화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셨으며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 주셨습니다. 화목함의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화목함의 비결은 이런 용기와 사랑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의 용기와 사랑, 화목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 또한 오늘 성도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입이 열렸다는 표현에서의 열렸다라는 표현은 잠겨있는 문이나 상자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 고난, 그간의 어려운 마음, 성도들에게 실수한 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감사하고 기뻤던 것, 자신 안에 있던 어떠한 것도 숨김없이 성도들에게 먼저 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야 했죠. 잘못한 건 성도들이고, 마음대로 오해한 것도 성도들이고, 상처를 준 것도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먼저 바울에게 그러한 변명과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바울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입을 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도 저마다 꼭꼭 숨겨놓고 잠가놓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과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죠. 내 깊숙이 있는 것들은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SNS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SNS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의 그 행복한 모습들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올리기 때문이죠.
누구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청년부로 와서 청년들을 신방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신앙적인 나눔이나 진중한 고민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서부터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 친한 친구일수록 더더욱 그 친구 앞에서 뭔가 무게를 잡고 나의 연약함과 어려운 감정들을 내비치기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쿨한 이야기,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농담들만 하염없이 하다가 헤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게를 잡고 말하려 하면 좋은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넌지시 눈치를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웃고 떠들 만한 이야기들, 가볍게 즐기고 건넬 수 있는 농담들이 우리 관계를 더 성숙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지쳐서 떠날 겁니다.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무게에 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 용기를 내서 아무도 차마 건들지 못했던, 그러나 누군가는 꼭 얘기하고 함께 나눴어야 할 그 주제를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어 나눴을 때 그 공동체의 관계는 더 깊고 돈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내가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기 힘들어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였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점, 연약하고 부족한 점, 진솔한 마음을 먼저 나누고 자신을 해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향해 그 입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위로받아야 할 바울이 먼저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서했습니다. 나를 위해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큰 근심에 잠길까 걱정하며 그들을 먼저 헤아리고 마음을 보듬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바울은 먼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만 보고 나만 불쌍히 여기고 내 근심에만 주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가, 마음을 넓히기가 어렵죠. 하지만 누군가 혹은 여러분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의 입을 열었을 때, 마음을 넓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 받은 그 말씀과 가르침을 먼저 입을 열어 공동체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람, 용기와 사랑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화목함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화목해져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화목할 때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에 화목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해도 자기가 먼저 희생하거나 되려 그 사람의 말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여 주거나 하여서 공동체의 화목함을 어떻게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함은 그런 화목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함은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화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멍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쥐고스라는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묶이면 운명 공동체로서 향후의 모든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됨을 뜻하는 말이 바로 멍에를 함께 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요청받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들에게도 멍에를 매는 것을 신중하게 여겼고, 거룩한 규정들을 가르칠 때 낙이나 황소와 같이 서로 기질이 다른 짐승들은 같이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똑같이 비슷한 기능, 밭을 가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원하는 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이들을 같이 멍에로 매면 이도저도 못하고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멍에를 매는 것 중요하지만 멍에를 맬 만한 사람들과 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과 먼저 멍에를 같이 매는 과정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런 자들을 믿음이 없는데 공동체 안에 멍에를 메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자들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복음을 가리는 망하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경계하였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이 보기에 이미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성도들과 교회와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멍에를 매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신론자들,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거의 90%에 가깝다는 거 아시나요? 믿는 신의 종류가 다르거나 심지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신이란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들은 세계적으로 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그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많은 신이 있다고 세상이 말한다 한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겠다, 사랑하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데,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데 멍에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인정하여도 그 가르침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혼잡하게 만든다면 그는 불신자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멍에를 같이 맬 사람들을 구별하라 말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고백하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의 때때로 마음과 뜻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멍에를 같이 매기 이전에 신앙을 점검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그와 다툴 만한 일거리가 생기는데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게 겁나니까 먼저 멍에부터 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그렇게 딱딱한 곳 아니야. 아니 너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니야.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수도 있지. 우리도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만을 헤아리려 하다가 멍에만을 먼저 함께 매려 하다가 같이 망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전에 거룩해져야 한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 비로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먼저 멍에를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입니다. 그저 순결해서만도 안 되고 그저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이 듣기에 조리 있는 표현으로 복음을 내 멋대로 재해석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되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기독교, 예수님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5가지 유형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5번째 유형입니다.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막연히 그들을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기준을 가진 채 그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변혁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삼으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생각이나 특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불어넣으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 중에 키 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환영하고 온전히 접대한다는 말인데 상호 간의 접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그를 환영해도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하는 자도 초대를 받는 자도 서로 신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열어야만 가능한 행위가 영접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음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영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영접할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화목함과 구별됨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깃든 자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우러러보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요즘 내가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단순히 모이기에만 힘쓰고 마음과 뜻을 각기 다른 곳에 두면 그 연합의 힘은 되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을 쌓던 자들처럼 말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과 뜻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언제나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마음을 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간순간 내 머리를 스치고 내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더 매력적으로 화목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쓰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만한 마음과 영혼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말씀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정결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방주교회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 내 가르침과 너희를 향한 희생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떡에 참여할 때 주님의 그 헌신과 우리를 향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고 기념할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보혈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잔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며 그 피의 값을 헛되지 않게, 그 은혜의 값을 헛되지 않게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한 번 더 찬양하시며 성찬의 기쁨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연약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성찬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흩어져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방주교회 거룩한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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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과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답게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전 삼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방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새일 행하신 주의 능력 나의 삶에 이루시리. 나의 삶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부일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일 이루시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다윗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 삶과 죽음이 주께